성경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구워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선장이 배를 몰고 가는데 앞에 저쪽 우측에서 깜빡이는 불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신호를 합니다. 우로 20도 선회하시오. 그런데 저쪽에서 응답이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 당신이 선회하시오. 근데 이 배는 전투함이고 이 함장이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여기는 전투함이다. 까불면 발포한다. 어서 20도 우회하라. 나는 1등 항해사다. 그 다음 말을 듣고 이 전투함 함장이 얼굴이 빨개져서 배를 돌렸답니다. 여기는 등대다. 여러분, 등대가 옮겨야 맞습니까? 배가 선해야 맞습니까? 모르나 마나죠.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등대이신 하나님에게 자꾸 옮기라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자꾸 옮기려고 하고 있는 데서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등대의 빛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좌표를 옮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같이 거룩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타락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같이 거룩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실천하기 불가능한 요청이 아닙니까? 우리는 죄악을 일삼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진 것을 밥 먹듯이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거룩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겉모습은 거룩한 척 할 수 있고 행동은 거룩한 척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거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진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요청처럼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같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같이 거룩한 수준에 이르도록 역사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먼저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많이 듣지 않았었는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공경이라는 말 대신에 경외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 주로 누구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까?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단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공경하라는 대신 경외라는 말을 부모와 연관시킨 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거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암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부모님으로서 꼭 이런 일들을 겪으세요. 부모님 딴에는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녀를 최대한 배려하고 자녀가 갖고 있는 약점과 어려움들을 최대한 생각을 해서 무슨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녀는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도리어 성질을 내고 도리어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부모를 공격할 때에 그때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참 아프지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마음속에 뭉클 다가와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저런 자녀로구나.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모든 것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충분히 배려하셔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말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불평하고 투정부리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길 차원을 넘어서 경외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화됩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지식은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변화시키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율법이 아니라 은혜에 충만해서 자연스럽게 행동에 나오려면 결국 마음이 만져져야 됩니다. Heart to heart, 마음과 마음이 탁 만날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올해 유독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만나니, 어떻게 결혼해, 이렇게 물어보면 결론은 하나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어요. 그런데 마음과 마음이 통했어요. 그래서 한 남자 한 여자가 이제 한 남편 한 아내로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느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터치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거룩의 수준이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모 공경과 더불어 안식일이라는 규정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식일 또는 대속제일에 있는 큰 안식일, 그리고 50년째 가는 희년이라는 더 큰 안식일, 이 안식의 개념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땅 요르단 완전히 거의가 광야 사막,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을 여러분이 계속 걷고 또 걷는데 물은 떨어지고 양식은 떨어지면 당연히 절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치는 것입니다. 쉼이라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메마른 땅에서 찬양의 한 고백처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정한 쉼을 주실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 같은 세상에, 사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내가 너에게 진정한 쉼을 주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과중한 것을 부과하시거나 또 그것으로 말하면 우리를 착취하시거나 우리를 통제하고 조종하시는 게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개념은 철저히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같이 거룩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에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에 동일한 거룩함에 이르를까? 우상, 헛된 것들, 신상, 이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에 이르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우상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매우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보면은요, 우상을 섬기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대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우상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혼돈하면 우상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준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하나님 행세하는 그 헛된 우상들에게로 향하면 절대 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그 우상들이 헛된 것인 것,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고 그 우상이 헛된 것임을 깨닫는 그 순간 너희는 나의 거룩함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단들에 빠졌다가 그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에는 그 이단들이 진리인 줄 알고 가지요. 그리고 거기서요 막 물질을 다 바치고 가정이 풍비박산나더니 거기 막 올인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거기 빠져나오면 어째서 이분들은 다시는 그 거짓된 이단에 빠지지 않겠죠. 그것이 진리요 참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사실을 이분들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 주변에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행세하려는 것들을 향해서 그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너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것이야.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걸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과감하게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할 수 있다. 이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수준에 이르르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계속 반복되는 구절을 통해서 친히 계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절대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거룩함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저 포항 지역에 토양이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흔들리고 무너진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삶의 자리 속에 거룩이 말입니다. 견고하지 못하고 녹아져서 흐물흐물해지면 결국 우리의 신앙 존재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은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중요한 토대가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룩은 보호막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로 다 쓸려갈 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앞에 거룩했던 노아의 가족만 방주를 통해 이렇게 보호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전하지 않습니까? 거룩은 우리를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모르고요 살아가는 이 홍수 지쳐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노아의 방주 같은 보호막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한번 따라 보실까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붙여주신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것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하고 패역한 마음을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약속해 주신 것을 또한 친히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 마음은 완악했어요. 우리 마음은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룰 수 없어요. 아니야, 내가 새 영을 새 마음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왜 모르니?
내가 너희들 아무리 딱딱해져도 아무리 굳어 있어도 그거 다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 부드럽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친히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오염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 친히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할까? 하나님의 요청을 우리도 반씩 의심하면서 그것은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처럼 뒤에 저 밀어넣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습관을 보면 이게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로 굳어져 가지고 잘 고쳐지질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 같이 내가 거룩하란 말인가? 내 생각, 내 태도, 내 행동이 이제는 너무너무 딱딱하게 굳어지고 경직돼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같이 거룩하단 말인가? 지난 8일에 강릉 진구 구간에 KTX가 말입니다. 이탈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는 너무 많이 이탈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 같이 거룩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가? 이번에 수능이 너무 어려워서 불수능이라는 말을 많이 한 걸 들어봤습니다. 너무 쉬운 건 물수능. 그래서 어떤 학부모님에게 자녀 시험 잘 봤냐고 물어봤더니 그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너무 어려워서 불승이라서 시험 보다가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튀어나갔대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가지고요. 막 뜨거운 불에 장작더미 들어가서 견디지 못하고 튀어나간 것처럼 아이들이 많이 튀어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는요 그까지 시험 공부만 해도 큰 은혜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의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그 밖으로 튀어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우리들이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친히 우리에게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지구촌교회 심호하시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훈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자신이 겪었던 간증이 기억되어집니다. 교회에 갔는데 다 좋았대요. 근데 기도할 때 마음에 안 든 대목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서 아버지에 대한 쓴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깊은 터치를 임재를 경험하는 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함에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내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호적상에는 아버지인데 또는 어찌어찌해서 아버지라는 걸 알았는데 입으로 고백을 못해요. 아버지라는 고백을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 입으로 아버지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오랫동안 맺혀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다 녹아버리는 것처럼 거기서 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을 아버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함에 이르도록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면 주셔요. 하나님이 변화시키고자 하면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흉악한 살인 강도들도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면 한순간에 변화돼요. 예수님 한쪽 편에 달린 강도 보세요. 얼마나 흉악했으면 십자가형이 처해졌겠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같이 비난하고 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그 마음의 깨달음을 갖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함에 이르도록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이 대목이면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나시죠? 누가 자식이 떡 달라면 돌 주는 아버지 봤니? 누가 자녀가 옥돔 달라 그러는데 독사 주는 아버지 봤니?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들이 왜 이렇게 모르니?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 비유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이 시간 예수여 오 기도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패역하고 타락하고 완악하고 용된 채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념하셔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친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향해야 할 것은 헛된 우상들이 아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우리들이 진정으로 향해야 할 존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일상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획기적인 변화, 획기적인 성장이 이르릅니다. 여러분이 1년 365일 가운데 예배당에서 보내는 시간만 따져보세요. 많지 않습니다. 주일 나오는 거는 일주일에 1시간, 수요일 나오는 거는 2시간, 금요일 나오는 거는 3시간, 새벽기도 나오는 거는 조금 더 되겠죠. 그러나 그 많은 시간에 비해서 여기서 사는 시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의 쓰는 신앙의 시간 전부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에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예배당 안에서만 살아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야곱이요, 형이 죽이려고 해서 막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밤에 혼자 돌베개 베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깨닫습니다. 어휴,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뭐 잘되고 형통할 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힘든 저 밑바닥에 있을 때, 정말 피눈물을 흘릴 때, 정말 내일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 절망이 너를 오염시킬 수 없단다. 그 실패가 너를 타락한 존재로 만들 수 없단다.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단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심령에 안테나를 세우고 주파수를 맞출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같이 거룩함에 이르는 위대한 길들이 활짝활짝 열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행자인 성도인 우리들이 하나님같이 거룩함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계획은 어느 때부터 세워졌을까요?
창세 이전에부터 하나님 여러분을 거룩하시기 위한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사건 안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마음과 방법이 다 들어있어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풍성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 놀라운 결단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놀라운 풍성한 영광이 오늘 내 삶 속에 다시 재현된다고 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내가 거룩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단정되면서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같이 내가 거룩한 것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무지개 같다라고 치부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대강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거룩함 같이 우리도 거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셨던 위대한 역사가 바로 대강절 이후 주님의 놀라운 공생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믿음은 위대한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윗상, 세계적인 걸작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작품이 어느 돌에서 만들어졌는지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작품하려고 갔다는데 이렇게 돌에 금이 갔나 흠이 있는 돌을, 버려진 돌을 미켈란젤로가 가져다가 만들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예술가와 평범한 예술가의 차이가 그것이에요. 위대한 예술가는 쫙 보면 거기서 작품이 다 그려지는 거예요. 비록 그 돌이 볼품없고 흠이 있고 연약한 걸지라도 위대한 예술가의 능력으로 그걸 완전히 감싸서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위대해 보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이 돋보여 보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는 참 잘났다 대단하다 그렇게 여러분 자부하실 수 있으세요? 아무리 봐도 또 봐도 부족한 거 투성이고 흠투성이고 결함투성인데, 그런데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은 위대한 작품을 하나님이 미리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다루어 가시는 과정을 인내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거룩함 같이 내가 거룩해져. 내 말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놀라운 변화, 내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처럼 생각되어지는 변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심장처럼 움직이는,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 땅이 하나님의 대행자로 대사로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날이 반드시 분명히 우리 모두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사울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위대함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굳어버린 찰흙을 이제는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하여 말랑말랑한 진흙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말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의 고백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키셨어요. 이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되셔야만 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간절한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종교화돼서 화석화되어버린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거룩한 울림이 될 때에 우리는 거룩의 영광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결단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요청은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권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청한 일이 없으세요.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하나님의 요청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요청을 믿고 순종하여 나가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방법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묵상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상도요, 어떤 태도도요, 어떤 결정도 결국 내 속에서 계속 묵상되고 숙성된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교회 봉사를 해도 도대체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도대체 이 안에 들어있는 이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은 무엇인지 아무 개념 없이 하지 마시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 방법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아무 기대감도 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변질된 우리의 DNA가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DNA로 변화되는 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익숙한 것들을 폐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람, 세상의 마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것을 적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감히 이러한 것들을 향해서 결별을 선언할 때에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따라하실게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가 가진 힘, 권세, 내가 가진 지혜, 경륜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날마다 교훈하여 주신 찬송가의 한 대목처럼 성령이 스승되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 깨닫게 주신 그 깨달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걸어나가면 어느 순간 거룩한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삶을 가득 덮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오전 수요기도회 때 찬송 420장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참 아름다운 가사가 있었어요.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여러분, 세상 살면서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소망이 있어요? 어떤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옆집에 이웃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분을 보니 예수님이 보여. 저분을 보니, 저분의 말을 들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의 임재와 항상 연관이 되어 있어요. 거룩한 성전이 봉헌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구름이 성전을 덮었어요. 시내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 거룩한 산을 불꽃이 구름이 쫙 덮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와 같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있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다 하나님의 생명에 연관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고갈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의 씨앗이 싹트고 열매 맺기 위해 필요한 거룩의 환경이 부재해서 싹이 싹트지 못하고 껍데기 안에 죽어가는, 씨앗은 씨앗인데 더 이상 생명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삶, 그러한 종교적인 행태가 우리들 주변에,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환경 안에서 날마다 씨앗을 싹틔우고 나아가는 신령들에게는 요한계시록 22장에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곳곳에 심겨져 있고 달마다 생명의 열매를 맺어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 내가 거룩함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에 아멘 순종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생명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 지금도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위대한 거룩의 무대에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거룩함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 인생의 저 한편으로 밀쳐두지 말게 하시고 과감하게 이 말씀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활짝 열고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견뎠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모든 방법들을 이제는 폐기처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고 온전히 생명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성도교회, 이 한국교회, 이 나라의 민족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환우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모든 악법들이 다 폐지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세계 터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여 복음의 능력, 진리의 등대빛을 환히 비추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한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고 요청하시고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임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짓된 신화에 사로잡혀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도 모르는 고갈된 생명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씨앗은 씨앗인데 한 번도 발하지 못하여 그 껍데기에 갇힌 씨앗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가득한 나라의 영광을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드러내는 주의 성도, 우리 제주영락교회 한복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환우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당하여 아버지 앞에 도움을 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사랑과 은총의 손길을 친히 펴시사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바벨탑들을 하나님의 허물어뜨려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무릎을 엎드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을 어서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